오늘 저는 기도로 승부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칼럼을 잠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거룩한 불이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호출하는 마패와 같습니다. 암행어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볼품 없는 사람 같으나 마패를 가지고 임금의 권세를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위력이 드러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길이요, 기도는 기적을 상식으로 바꾸는 거룩한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이며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서명된 보증수표, 약속어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녀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힘, 능력, 변화, 축복으로, 기도하면서 얻은 복은 세상에서 얻은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작은 필요를 위해 구하지만 훗날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오직이라는 절대가 있어야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직으로 삼아야 될 게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오직이 있다면 오직 복음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오직이 있습니다. 그 오직이 뭘까요? 오직 순종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목회자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기도가 간절하고 뜨거운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는, 이것이 꿈입니다. 꿈. 따라하세요.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과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 자,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과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겐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과의 차이가 있죠. 그건 뭘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작은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이 기도의 불이 점점점 번지게 되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풍성한 기적으로, 또 기도에 동참하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기도는 무릎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덩어리.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 목사한테 기도 제목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조그맣지 않아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기도 제목이 새까맣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미국 교회 2개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몽클레오 교회하고 베로나 교회하고 이 두 교회가 결국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연합의 모든 일들이 잘 끝나서 정말 어렵게 끝나서 5월 20일 날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쓸만한 박사과정 논문을 쓸만한 시간들이 없고 피곤해 지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기도 제목 쫙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는 아버님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잠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새카맣게 많은 기도 제목을 받고 내가 좋아할까? 잠시 설교를 중단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써서 다 내놓고 이것도 저것도 이런 어려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사람 아주 알아서 해주긴 뭘 알아서 해줘요. 기도 제목도 내놓지 않고 어떻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이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십자가 쪽으로 가면서 후반부가 되어지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의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 땅에서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세상 사람처럼 방황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 하늘의 문 꽁꽁 닫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뒤를 따라주지 않아서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일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얘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을 쫙 써야 돼요. 쫙. 저는 이 천사의 복기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제가 쓰는 기도 제목이 보통 5장이 넘습니다. 왜? 기도 제목을 쓰게 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기도하려고 두 손을 들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겼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푸는 거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거죠. 기도를 쉬면 어때요? 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주세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이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하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이게. 자,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도를 꼭 해야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 36장 3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물질의 축복도 또 땅의 축복도 양떼들도 많아지고 또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다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그런 거 다 약속했어요. 따라해 주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은 다 돼 있어요. 약속은 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약속이 현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날 여러분에게 제가 4월 27일 날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났는데 빨리 기도문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한번 10가지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잠깐. 자, PPT 혹시 돼요? 예, 한번 보세요. 자,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10가지를. 자, 한 번 더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 이 10가지 기도 제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자, 1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전쟁의 공포를 불식시키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1번이에요. 2번
또 쭉 했어요. 자, 5번쯤 한번 보세요. 5번 이렇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 이제 이 민족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마음에 평화와 온전한 통일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6번은 대포와 미사일을 녹여 농기와 공업기계를 만들어 쓰게 하소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1178km의 평화와 화해의 물길이 흐르게 하소서. 7번을 보면요. 한번 7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무장지대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게 하소서. 남과 북의 청년과 어린이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추게 하소서.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과 평양을 지나 대륙으로 이어져 온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뻗어가게 하소서. 9번을 보면 이 땅의 20세기 마지막 냉전의 땅에서 21세기 최고의 평화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수많은 민족들이 평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는 순례자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1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11번. 자,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요. 시작. 2018년 4월 27일 평화를 향한 첫 단추가 잘 깨어지게 하시고 이후에 험한 여정을 주관하시고 도우소서. 남북 지도자들의 마음의 지혜와 관용과 사랑의 은혜를 부으소서. 여러분 쭉 이 1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다 제가 보내드려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저는 판문점 이제 올려주세요. 이 판문점 선언을 할 때 두 정상이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기도문을 쓰고 남과 북이 좀 평화, 종전선언, 또 핵의 완전한 폐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눈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일까 봤더니 서훈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서훈이라는 국정원장을 잘 모릅니다. 이분의 정치적인 색깔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 아주 많이 가까운 높은 뜻 숭이고의 우리 김동원 목사님과 이분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기도 제목을 받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김동호 목사님께 이 서훈 국정원장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서훈 국정원장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확 울고 있는 거예요. TV 화면을 보는 저도 펑펑 울고 있는데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오늘 밤부터 11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딱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가 마쳐지는 그 시간에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제가 어제 그저께 판문점 정상회담 한 이후에 기도문을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가지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25가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과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고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개인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써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설교 따라하세요. 기도의 언어가 믿음을 나타내고 말을 따라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 하는 기도의 언어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은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능력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언어가 믿음을 나타내고 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고 이 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이 말 속에 여러분 믿음이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런 기도의 언어, 어떤 언어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라.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뭐야? 계속 반복해서 그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라. 믿음의 언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제일 중요한 게 축복의 언어인데요. 우리는 끝까지 축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그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가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떠냐? 속썩여요. 공부도 안 해. 문제가 많아.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이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할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 주시죠. 축복 기도는 기도받는 상대방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속썩이는 아이들 문제가 있고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축복하는 사람,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덩어리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필요를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 이 기도의 언어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소원, 거룩한 바람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축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